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4가지 관계 중에 오늘은 두 번째인 세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업의 영광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4가지의 수평적인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의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맺는 관계이자 세상에 빛을 비추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 넘어 세상과도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리고 전하여 빛을 비추는 삶을 또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자 교회가 세상과 맺어야 할 관계인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명령은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행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관계 맺어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행하지 말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 분별이 되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관계할 때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관계할 때 이방인의 행위를 본받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삶은 허망한 것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 허망한 것을 따라 사는 옛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8절,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둠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둠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은 허망한 것, 무가치한 것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허망하고 무가치한 삶을 따라 살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식도 없으면서 고집까지 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런 어둠의 생활 방식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옥하면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상을 가리켜서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이고 생명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고 지옥의 삶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런 어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감각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오직 본능과 욕심을 따라서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헬라어의 아팔게오라는 뜻은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병이죠.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병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치유할 수도 있고 또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살이 썩어져 가고 또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이 무감각한 병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또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나누어도 그것이 감사하거나 감격스럽지 않고, 또 죄를 짓고 죄를 보아도 탄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영적 무감각입니다. 이 영적 무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사느냐가 우리 생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천국도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허망하고 헛된 것을 받아들이면, 즉 어둠과 관계를 맺고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어둠이 주는 거짓을 받아들임으로 죽음에 이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먹어도 괜찮다는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떠난 옛사람의 삶은 어둠과 관계를 맺음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채 더러운 욕심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는 것을 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 없이 아나무인으로 사는 악인들에게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본 시편 기자가 낙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면 불같이 화내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화를 내신다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신다는 뜻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야말로 지옥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형통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혼들이 썩어져가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죄에 무감각해져서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을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잘못 분별하고 잘못 판단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이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허망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그 옛사람의 삶에 음행이나 행실이 더러운 것이나 탐욕하는 것, 즉 옛사람대로 사는 것은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관계하면서 행해야 할 기준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행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행하셨지요? 바로 죄에 고통당하고 있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전에는 어둠과 관계를 맺고 어둠의 생활 방식을 살았다면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들의 옳은 행실, 선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때, 또 자신들에게 없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아름다운 지혜를 발견할 때, 또 자신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볼 때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빛을 비추고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큰언니가 추석 선물로 굴비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 진료가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잡혀 있어서 제가 남편에게 굴비를 잘 받아놓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제가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그런데 병원 진료가 오후 진료가 다 취소가 되어서 제가 점심때쯤 돼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굴비를 받아서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먼저 인증샷을 찍어서 큰언니에게 고맙다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굴비를 잘 정리해서 냉동실에 잘 집어넣었어요. 근데 30분쯤 지났을 때 큰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언니가 보낸 굴비는 영광 땡땡땡 굴비인데 사진 속 굴비는 다른 상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그 해당 업체에다가 확인을 해서 왜 엉뚱한 굴비를 보냈느냐 항의를 했더니 자신들의 굴비는 아직 배송 중이라는 거예요. 내일 도착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배송지를 확인해 봤더니 주소는 우리 집 주소인데 택지 번호가 다른 번호였어요. 우리 동네는 시골 조그만 전원마을이라서 택지 번호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익숙해 합니다. 그런데 택배 직원이 주소는 우리 집으로 되어 있고 택지 번호는 다른 번호는 되어 있는데 주소에는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그냥 가버린 것이죠. 우리는 또 당연히 내용물이 굴비니까 우리 것인지 알고 다 뜯어버린 것이었어요. 결국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동네를 잘 알고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이 택지번호 위치와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 물건을 거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그 사장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택배 직원 잘못이니까 그냥 목사님 드세요. 그냥 굴비 드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계속 저더러 그 굴비를 먹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선악과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먹어도 괜찮다는 뱀의 유혹처럼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이거 먹으면 당연히 안 되죠. 결국 사장님과 도저히 통화가 안 돼서 끊고 그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아드님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 아드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 집과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물었더니 아드님께서 저희 집까지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굴비를 자신이 전달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소를 알려주면 우리가 상황 설명을 드리고 잘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하자 귀엽고 본인이 잘 말씀드릴 테니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굴비를 들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굴비 주인으로부터 잘못 배송된 굴비를 직접 전달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하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 주소를 알려주면 우리가 상황을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드리자 그 아드님께서 본인이 직접 전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화해 주셔서 그 굴비를 배송받은 분들이 잘못 배송된 거를 직접 전달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마음도 전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물건이 아니네라고 밖에 내버려 두었다면 그 굴비는 다 썩어서 상해 버렸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니 이 택배 아저씨는 남의 물건을 왜 우리 집에 배달해서 이렇게 우리를 성가시게 하냐고 택배 직원에게 따졌더라면 택배 아저씨도 바쁜 중에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또 굴비를 선물 보낸 사람이 제때 선물을 도착하지 못하면 또 보낸 사람이나 받아야 할 사람이나 다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당신 탓이라고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조금씩 실수를 했는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보니까 바로 자신의 일도 아닌데 기꺼이 자신의 일처럼 섬겨주신 그 부동산 사장님의 아드님의 친절이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어둠 가운데 있는 감각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드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옛날 사단이 먹어도 괜찮다 하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도 지나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깃들게 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그 아드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날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추석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고 또 우리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여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관계하며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 이후에 보면 다시 또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데 크게 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해야 할 말이 있고, 둘째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사단의 허망하고 거짓된 말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을 보니까 25절에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29절에 덕을 세우는 말, 즉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고, 5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5장 11절에 죄를 책망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새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은 25절에 거짓말과 26절에 분노를 쏟아내는 말, 또 29절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고, 31절에 말다툼과 욕설을 버리고, 5장 4절에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새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마지막으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이 세상과 관계 맺고 사는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다른 사람의 곤란한 상황을 보고 내버려 두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당할 고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이자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관계해야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어둠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보복만 일삼지만,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빛을 비치고 향기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인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줘야 할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힘써 전하고 알리는 빛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즉 거룩한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맺는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본받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로,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새사람을 입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주님을 본받아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으면 내 일이 아니라고 지나가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주고,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을 비추는 삶,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